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와서 22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름다운 성도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비전관까지 22년 만에 기념, 감사, 은퇴 그리고 임직 행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던지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도 행사를 마치고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행사가 잘 제 마음속에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나 안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즐거워서 이런 행사는 자주자주 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아멘 해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생기든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비도 오지 아니하고 겨울에 눈도 오지 아니하고 이 겨울이 얼마나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 주일날 얼마나 따뜻했던지요. 비가 와버리고 눈 와버리면 우리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이게 비가 오지 눈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도 잘하셨지만 지난주에 얼마나 귀한 찬양이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은혜 아니면요. 오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나는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쓰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임직 받는 분들, 은퇴하는 분들 지난주에요. 은혜 아니면 임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찬양 은혜. 이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얼마나 잘하시던지요. 주차 안내하신 분들 여기저기서 질서 있게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 만나월에 가서 보더니 호텔에 뷔페 못지않게 좋았다면서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또 그 은혜 주신 주님께 대강절 마지막 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이 돌봐주셔 평안, 천국, 감사, 기쁨이 주님께 큰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고 지금도 여기에 영을 우리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 온 인류에 오셨던 2019년 전 이 땅 이스라엘 나라 내려오셨던 오늘 대강절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대강절 오늘 마지막 제 주일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때에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평화의 왕 온전한 오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한 해를 어떻게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금년도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제 주일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해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고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지금 생각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내년에도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시작.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첫째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감사 충만함으로 살아갈 적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 생각을 부은 만큼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충만의 신앙. 시작. 감사 충만의 신앙.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가올 새해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았다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며 다가올 새해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느냐.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 충만. 우리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반드시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지금 생각한 대로 감사가 넘치도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 어떤 생각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새해가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 철학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이제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날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정직의 생각으로 변화가 나타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자꾸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자꾸 그래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나의 성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돼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가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이 성탄에 나가면요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이번 성탄에 어디 가서 밤을 새우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탄에 어디 가서 즐기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생각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돼. 하나 때부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동안 나눠주신 은혜 감사. 2부 예배도 기도인들 잘하셨습니다만 1부 예배는 얼마나 우리 또 기도인들 잘하시는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물샘 동산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 인도하시면 1부 예배. 맞아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물된 동산 같게 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동산이 물이 흘러버려요. 산 하나 샀는데요 돌밖에 없는 산하고 산을 샀는데요 근데 그 산에 물이 흐르고 있어. 갑자기 물이 솟아나 버려요. 이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버지가 물된 동산처럼 날 때마다 주셨고 다가올 새해도 물된 동산처럼 아버지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오늘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생의 은총 감사. 영생의 은총 감사. 시작. 영생의 은총 감사. 오늘 예배드린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복받기 해서입니까? 그 사람 잘못된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 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은 저절로 아버지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달라도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문제는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은요 복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요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저 무서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 젖어온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세상에서 심판해도 우리는 저 좋은 천국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속 영혼만큼은 다시 들어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은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답한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다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던데 그러면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는가? 같이 나도 지옥 가야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은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왔느냐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깜깜하게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옥은 또 생각도 나지 않는 거지. 왜? 거기는 고통밖에 없는데 나도 죽겠는데 무슨 아들 생각이 나겠습니까? 간혹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거기는요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천국 자체가 너무너무 밝아요. 세상에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만나서 사는. 그래서 거기 오면 다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기 잘했구나. 오늘 또 우리는 마찬가지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 혼자 오늘 성전 잡고 예배다. 그래도 오늘 나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 성전 잡고 우리 예수님만 예배하겠다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혼, 구원의 은총에 감사,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이 송년 때 성탄의 계절에 평안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 드릴 것이 있다면은 우리 영혼 구원의 은총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 주신 것 감사. 시작. 평안 주신 것 감사. 평안이 최고의 복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최고 행복한 인생 살다간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시작.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저 서울의 고속터미널 부근을 제가 총회 회의가 있어서 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저 서울에도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달려갑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 좀 보라고. 그리고 우리 수원에도 오산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이 현수막이 너무너무 많이. 자기 딸 찾는 일. 우리 딸 송혜이를 아시나요? 얼마나 제가 많이 봤던지 우리 딸 송혜이 아시나요? 중학교 2학년 전에 2학년 딸아이가 학교 아빠 다녀오겠다 엄마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딸아이가 교복 입고 갔던 딸아이가 밤에 안 돌아, 영원히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현수막이 색깔이 이 딸의 사진이 지워질 적에는 다시 만들고 다시 만나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언제 그 일이 난 줄 아세요? 1999년도더라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 일이에요. 그 부모는 우리 딸 송혜에 어디가 있을까? 15살의 딸아이가 지금 20년 35살 됐는데 우리 예쁜 딸이 어디 있을까? 꿈에도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 평안 주신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자식이 학교에 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새벽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도 마저 은혜입니다. 22년 동안 새벽 예배 결석도 지각도 하지 아니하고 22년 동안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 드린 대로 영혼의 양식 성경 넉 장을 읽고 새벽에 그리고 성경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30분 동안 암송을 합니다. 100구절, 200구절 아침마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시 반이면 제가 잔 사택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또 하루 일과 준비에 달려오기 전에. 그리고 마침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제가 유일하게 뉴스와 함께 즐겨보는 아침 인간극장이라는 게 나와요. 인간극장에 지난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원도 철원에서 애손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 5학년, 6학년 유도 선수 3명의 애손자들 얼마나 사내 아이들 유도 선수 덩치도 큰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두 모습을 소개해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집을 보니까 집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란 흔적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예수 믿는 가정이라.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가 이 손주들 기르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을 차고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까지 직장을 온대요. 할아버지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날마다 하루 4시간씩 차만 탄대요. 밤새도록 근무하고 경비 근무하고 오직 유도 선수하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이 손주들 기르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는 어디 갔겠습니까? 아빠는 아이가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이혼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엄마가요, 사랑하는 딸이 38살에 암에 걸려서 38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3명의 쌍둥이를 보고 엄마, 내 아이들 부탁해요. 마지막 유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잣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에게 평안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탄절 즐길 것인가? 어떻게 연말을 밤을 새울 것인가? 우리는 달라야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은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생각에 따라서 너 생각한 대로 내년에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면 내년에도 감사한 일로 생각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산에 올라갑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하루를 마치고 한 5시쯤 산에 올라가요. 캄캄한 내려옵니다. 가까운 산에 걸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동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것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진짜 해본 사람이 아니라 산에 혼자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기 좋고요. 예? 복잡하지 않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우리 동네 얘기가요. 예? 예. 먼데 사시는 분들 다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 나이 또래쯤 되는 남자분이 산에 항상 저 마디쳐 자꾸 부딪히는데 만나는데 이분이 한쪽을 쓰지를 못해. 지팡이 짚고 그리고 불편하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살아남으려고 그 훈련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분이 얘기를 딱 털어놔요, 제 얘기에. 네? 자신이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고 건강했고요, 이 공구상가에서 아내와 함께 너무나 돈도 잘 벌었고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던 40대 48살에 지금부터 4년 전이래. 그러니까 52살밖에 안 돼. 근데 제 나이 또래 같대.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그때 보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건강 자신만만했는데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변 보다가. 그리고 의식을 잃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남자가 들어와서 응급실로 실어다 줬기 때문에 다행히 온몸 마비되지 않고 한쪽만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자살도 몇 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줄이야.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것만 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다 은혜 감사하고 삽시다. 너가 생각한 것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 참석한 놀란데요, 한국 교인들은 성찬식에 우리 교회도 1월 1일 날 0시에 다음 주 0시에 성찬식을 행하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놀라는 것을, 왜 한국 사람들은 성찬식에 이렇게 기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숙하고 고요하냐? 우리 미국 교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왜 이렇게 엄숙하느냐? 왜 여러분 감사하고 엄숙하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주님 오셔서 지옥만큼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 죄만큼은 우리는 묻지 않는다는 사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래서
미국의 교인들은 성찬떡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이 건너는 달이고 불평은 복이 떠나가는 달이라는 사실. 우리 사람마다 중요한 생사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의 사망 순위 1위가 있다면 심장마비래요.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는 아직까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 기적이잖아요. 심장마비가 한국인의 사망 순위 2위에. 근데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이냐? 4분이래. 4분. 심장이 멈췄을 때 195도로까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심장에 손 놓고 하나 둘 셋 쉬었다가 하나 둘 셋. 우리는요 다른 생각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이 귀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분 동안에 멈추고 난 후에 심폐소생술이 4분 이내에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의 생명이 골든타임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불이 났습니다. 비행기 화재의 골든타임은 90초래요. 1분 30초. 1분 30초에 내려와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골든타임은요 5분이래요. 5분 이내에 불 끄기가 시작돼야 된다. 5분 이내에 교통사고 났으면 빨리 응급처리가 시작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9년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 골든타임은, 금년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영혼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대강절 한 해가 저물어가고 다가올 새해가 오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뭘 생각하느냐? 이 골든타임의 최고의 영혼의 골든타임은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겨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겨옵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년에도 생각한 대로 되며 하고자 하는 대로 도와주느냐,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주님 나라 주님 교회 살리라, 이 생각을 품을 적에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주님 교회야. 시작. 주님 나라 주님 교회에 위하여. 이 생각을 품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요 틀림없이 내년에도 주님 나라 교회에 살아가도록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도 부족함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들 딸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어느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 주님이 원한 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맡겠느냐 이 말이요.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 내가 내년에도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내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누가 맡겠느냐 하고도 나무 밑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맘때 때쯤 되어지면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꼭 세 종류 성도가 나타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돼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뭘까, 한 살 나이만 더 먹고 주름살만 더해져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내년에 내가 조용히 쉬어야지, 다 성가대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직장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 육신 일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그만둬야지, 조용히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도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내년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나이만 처먹은 인생만 처먹은 아버지 내년에도 나를 써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내년에도 목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써주셔야만 저희가 설 수 있거든요. 건강 잃어버리면 누가 쓰겠습니까? 제가 치매가 와버리면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년에도 써주옵소서. 예? 내년에 내가 이제 60대에 들어갔어. 진짜 60이야. 내년에는 61살인데 내년에 내가 조용히 즐겨야지. 내가 편하게 교회를 하나씩 내려놓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포기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니 하려고 하면 누가 맡기느냐 그러잖아요. 주님 나라에 하여 교회에 하여 아버지 내년에도 내 가정이 내가 쓰임받게.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도 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집사님이 이 부서 맡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님, 예, 부족하지만 저 그렇게 참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너 생각한 대로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밀어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 교회에서 아버지 내년에도 내가 성가대로 찬양대로, 금년에 내가 더 충성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도 아버지 내가 더 충성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건강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20년 얘기했지만 안 들어요. 남편이. 그러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20년 전도하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남편의 신발을 교회 올 때마다 가방 속에 넣고 와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남편 신발을 꺼내놓고 기도해 봐라, 이 생각을 주더래요. 그래서 예 집사님이 남편 신발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와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참 말 안 듣습니다. 20년을 얘기하지만 교회를 안 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아직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이 신발의 주인공 내 남편도 신발 신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고백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생글벙글 목사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웃기게 되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거꾸로 나를 웃기게 되었어요.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신 바대로 내 남편이 아직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가르치는 남편의 신발을 가방 속에 넣고 와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웃기게 되더니 그래 이제는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퇴임을 하고 한다는 소리가 나도 할 일도 없고 하는데 이제 자네 따라 나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나 하더란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해야 손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웃기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썩어질 몸뚱아리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남선양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년에 내가 썩을 육신 즐기기 위해서, 돈 벌 때 편하기 위해서, 잠도 자기 위해서 우리 그런 세일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 나라에 의해서 아버지, 교회에 의해서 아버지, 내년에도 나 써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하나 바꾸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길이 달라져 갑니다. 다가올 새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져주지 않으니까 멈춰서 있습니다. 야단드립니다. 왜 안 가느냐? 알고 보니까 고속도로에 터널 입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짐을 싣고 가는 높은 이 추력이 그만 이 터널을 통과하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운전사는 아마도 통과하겠지 하고 했는데 보니까요 딱 계산해보니까 누르니까 1cm 정도 차이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차가 멈춰버리니까 뒤에서 모든 차들이 다 스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것도 계산 못하고 이 큰 차를 이렇게 왔냐? 그럴 때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꼬마아이가 내려더니요 생글벙글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 얘기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요?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요? 그러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문제 해결되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볼래요?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단에 뭐겠습니까? 방법이. 집 내릴 것도 아니요. 턴을 깨뜨릴 것도 아니요. 이 꼬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자동차의 타이어의 공기를 절반만 빼보세요. 그럽니다. 타이어의 절반만 공기를 빼보니까 1cm 정도 걸린 게 쑥 내려오니까요. 절반 빼고 나니까요. 차가 너무나 거짓말처럼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면, 내 작은 생각 하나 바꾸면요, 내가 내년의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썩어질 육신이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돈 벌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의 골든타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도록, 그리고 오늘 반드시 너가 지금 생각한 대로 되게 할 것이고 이루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 써주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도 나를 변함없이 목사로 나를 아버지 써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사, 성가대, 찬양단, 아버지 내년에도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늘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영 주께 드리오니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 받으시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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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